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의 연금술입니다. 이 책은 2024년 9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저자는 제임스 알렌. 엮은이는 하와이 데저텍.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 옮긴이는 송은섭, 하미영님입니다. 이 책은 전세계 누적 판매 1억 5천만 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자기계발서의 영원한 고전이면서 나폴레온 힐, 데일 카네기를 만든 서양 철학의 고전, 제임스 알렌의 책 21권을 대한민국 최고의 마인드셋 하와이 데저텍이 한 권으로 엮어 만든 책이에요. 운명은 내가 만든 한계만큼 작아지고 내가 정한 목표만큼 위대해진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122년을 이어 불변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마인드셋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저자, 구독자 67만 명 유튜브를 운영하는 하와이 데저텍은 일찍부터 제임스 알렌의 글에 감복하여 그의 글을 읽고 필사하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은 인생의 지혜를 많은 이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제임스 알렌의 저서 21권, 약 7,000쪽 분량의 글을 모두 읽고 편집해 300쪽으로 압축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제임스 알렌의 철학이 지금 시대를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며 생각의 전환을 돕고 달라진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수많은 자기계발의 대가들이 뽑은 제임스 알렌의 지혜와 국내 최고의 마인드셋 멘토 하와이 데저텍의 해안을 배울 수 있었어요. 사소하고 작은 일에 충실하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작은 지혜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깨달음을 주는 인생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생각이 인생의 예언이 되는 순간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읽고 또 읽어라. 운명이 바뀌는 속도가 빨라진다. 하와이 데저텍. 운명은 내가 만든 한계만큼 작아지고 내가 정한 목표만큼 위대해진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122년을 이어온 불변의 지혜. 스스로를 속이는 인생에서 벗어나라. 품고 있는 마음이 곧 삶이 된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모두 목표가 있었다. 건강과 성공은 정신이 결정한다. 당신 삶에 섞여 있는 사실과 가설을 구분하라. 단순하게 살아라. 사소한 체계가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선한 마음보다 더 좋은 방패는 없다. 마음에 부디 의미 있는 씨앗을 마음에 뿌려라.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언제나 차분하다. 변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자신을 개선하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길이다. 이해하지 말고 실천부터 하라.
당신에겐 당신을 바꿀 힘이 있다. 행복을 방해하는 외부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살아가는데 원칙이 왜 필요한가? 일부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만든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모두 지금까지 우리가 품어온 생각의 결과이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 기초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면의 생각이 외부의 환경을 만든다.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세상이 만들어진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당신의 내적 경험에 따라 실제로 변화한다. 당신 외부의 환경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의식 상태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내면이다. 외부 환경이란 내면의 영향을 받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삶은 모두 직접 경험한 데서 나온다. 당신이 앞으로 알게 될 모든 내용 역시 경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당신의 일부가 된다. 당신의 생각에 따라 당신의 삶, 당신의 세계, 당신의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 생각의 힘은 내면만이 아니라 외적인 삶과 상황도 만든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품은 생각은 머지않아 필연적으로 당신의 외적인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불순하고 이기적인 영혼은 반드시 불행과 재앙을 향해 끌려가고 이타적이고 고귀한 영혼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행복과 번영을 향해 끌려간다. 모든 영혼은 자신에게 있는 것만을 끌어당긴다. 신성한 법칙은 보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공과 실패는 그 영혼이 품어온 생각의 내용과 힘의 결과이다. 모든 영혼은 생각과 경험이 모여 만든 복잡한 결합체이며 몸은 그 영혼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내용이 당신의 실제 자아이며 주변 세상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모습이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모두 지금까지 우리가 품어온 생각의 결과이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 기초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행복하다면 그가 행복한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이요. 불행하다면 그가 낙담하고 무기력한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겁이 많든 담대하든 어리석든 현명하든 불안하든 평온하든 간에 현재 당신이 처한 마음 상태, 그 상태를 만들어낸 원인은 결코 외부가 아닌 당신의 내면에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궁금할 것이다. 정말 외부 상황이 우리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나는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 상황은 당신이 허락할 때만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실한 진리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동요하는 이유는 생각의 본질과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성공이나 실패로 이끌 힘이 외부에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음으로써 모든 행복과 슬픔을 결정해버린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당신은 외부 상황에 굴복하고 그 외부 상황이 당신의 절대적인 주인이 된다. 누가 강제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기꺼이 외부 상황의 노예가 되는 셈이다. 즉, 당신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힘을 가지지 못한 외부 상황에 힘을 부여하고 만다. 그러나 당신이 실제로 굴복하는 대상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다. 당신의 생각이 외부 상황에 투사한 슬픔과 기쁨, 두려움과 희망, 강점과 약점에 따른 마음 상태이다. 나는 언젠가 젊은 나이에 힘들게 번 돈을 모두 잃어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한 사람은 돈을 잃고 매우 힘들어했다. 분노하고 억울해했으며 걱정하고 낙담했다. 다른 한 사람은 신문에서 자신의 거래은행이 파산해 전 재산을 잃게 됐다는 소식을 확인하자마자 침착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벌어진 일이야. 괴로워하고 걱정한다고 잃어버린 돈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아. 다시 모으자. 그러면 된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금세 부유해졌다. 그러나 돈을 잃었다는 사실에 계속 슬퍼하며 불운을 탓하던 첫 번째 사람은 나약하고 비굴한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버렸고 불운한 상황에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돈을 잃어버린 그 상황을 암울하고 처량하게 해석했던 사람에게는 실제로 상황 자체가 저주가 되었다. 반면에 강인하고 희망찬 생각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새롭게 노력했던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었다. 생각해보라. 상황에게 축복이나 저주를 내릴 힘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야 마땅하다. 그러나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에 따라 좋게 작용할 수도 또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마주한 사람의 마음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당신은 자기 생각을 단속하고 마음을 통제하는 연습을 시작할 것이다. 당신의 영혼이라는 내면의 신전을 다시 건축해야 한다. 쓸모없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두 제거하고 기쁨과 평온함, 힘과 활기, 연민과 사랑, 아름다움과 불면에 관한 생각들로 당신이라는 존재의 내면을 채워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웃게 되고 더 평온해질 것이며 더 강인하고 더 건강하며 사람들에게 더 다정한 그야말로 품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에 제대로 된 옷을 입혀라. 사람은 모든 상황에 자신의 생각이라는 옷을 덧입힌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는 사물이나 현상에도 자기 생각의 옷을 입힌다. 이 때문에 누군가 조화와 아름다움을 보는 곳에서 다른 누군가는 불쾌함과 추함을 보는 것이다. 열정이 넘치는 한 동물학자가 시골길을 거닐다가 농장 근처에서 물 웅덩이를 발견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려고 웅덩이에 있던 물을 작은 병에 옮겨 담으면서 근처에 서 있던 농사꾼 청년에게 이 웅덩이에 숨어있는 경이로움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이 웅덩이에는 실제로 수백 아니 수백만 개의 우주가 담겨 있어요.
사람에게도 이걸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자 그 순박한 농사꾼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저 웅덩이에 올챙이가 잔뜩 있기는 하죠. 잡기도 쉬운데 뭘 그리 고민하십니까? 동물학자는 물 웅덩이에서 아름다움과 조화,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보았지만 농사꾼은 올챙이가 가득한 흙탕물만 보았을 뿐이다. 많은 사람에게 바다는 배들이 항해하다가 때로 조난도 당하는 한없이 광활하고 황량한 공간이지만 시시각각 달라지는 바다의 분위기를 감지하는 음악가에게는 살아있는 존재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재앙과 혼란을 보는 곳에서 철학자는 가장 완벽한 인과관계의 연속을 발견한다. 유물론자가 끝없는 죽음을 보는 곳에서 신비주의자는 맥동하는 영원한 삶을 목격한다. 상황과 사물에 자기만의 생각이라는 옷을 입힌다는 사실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심한다. 거짓말쟁이는 완벽하게 정직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는다. 질투가 많은 사람은 모두가 질투하며 살아간다고 믿는다. 인색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돈을 탐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돈을 모으는 사람은 자신의 돈을 빼앗으려는 파렴치한 자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베개 밑에 권총을 숨겨둔 채 잠을 청한다. 방탕한 호색가는 존경받는 성인들을 위선자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다정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과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본다. 사람을 잘 믿는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느라 괴로워하지 않는다. 마음씨가 너그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운을 함께 기뻐한다. 자기 내면에도 신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짐승을 비롯한 모든 존재에게서 신성을 발견한다. 인과 법칙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투사하는 것을 끌어당겨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이에 자신의 정신적 관점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간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물질 세계와 마찬가지로 내면 세계도 같은 종류끼리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친절을 원하는가? 친절한 사람이 되어라. 진실을 원하는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베풀기를 원하는가?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당신의 세계는 당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 만일 당신이 죽음 이후 찾아올 행복한 세계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한다면 여기 당신을 위한 기쁜 소식이 있다. 굳이 죽음 이후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당신은 그 행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세계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 행복의 세계는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기에 당연히 당신 안에도 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언제든 당신이 알아차리고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이 사실을 믿고 이해할 때까지 깊이 숙고하는 것. 그러면 당신의 내면 세계를 정화하고 바로 세울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시그널을 따라 다른 시그널로, 하나의 깨달음에서 또 다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영혼의 강력한 힘에 비해 외부 상황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바로잡고 모든 불행을 몰아내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라. 만약 당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라. 만약 당신이 세상을 치유하고 슬픔과 고통을 끝내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치유하라. 만약 당신이 암투가 난무하는 꿈에서 세상을 깨우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깨워라. 사람의 마음은 숙련된 직공이다. 자신이 선택하고 지지하는 생각으로 인격이라는 내면의 옷과 상황이라는 외부의 옷을 만들어낸다. 지금까지는 무지와 고통 속에서 옷을 지어왔다면 이제는 깨달음과 행복 속에서 옷을 지어라. 생각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강한 영향을 주는 압도적인 힘이다. 사람은 생각 그 자체이자 생각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며 무수한 기쁨과 불행을 낳는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일은 결국 이루어진다. 상황은 단지 그것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당신이 곧 자기 자신의 창조자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10월 잘 시작하셨어요. 하늘이 너무 예쁜 가을입니다. 바쁘신 일상이지만 가을 하늘을 보시면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시길.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